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차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주께서 보혈 흘려 세우신 주의 교회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주의 말씀만이 존귀함을 받는 사랑하시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작년부터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에 우리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또 철야 기도도 있고, 각종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러 나갈 때, 늘 죄송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 물론 우리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무슨 이 찢어 죽일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에 가면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 가면 이제 우는 목소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어떤 상태로 갖다 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며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 볼 그런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0절인데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이 일을 마태가 지금 기록한 건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차던 성도의 마음이 많이 일어나다. 지금 난리가 난 현장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온 땅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먼저 마태가 기록하는 것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일어나가지고 자던 성도의 몸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이번에 이제 허리케인이 두 차례나 지나갔는데 아무리 심한 허리케인이 지나갔어도 바위 터진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무슨 굴렀다든지, 물에 이제 빠져가지고 뭐가 떠내려갔다든지, 아무리 심한 어떤 천재지변이 오더라도 이런 천재지변은 역사상 없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볼 때 아무 의문이 없습니다. 당연 성경에서 하는 얘기니까 당연히 맞겠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현실감이 전혀 없어요. 마치 신데렐라 동화책을 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신데렐라가 이제 호박으로 무슨 마차를 만들었다. 그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사람도 없고 그게 말이 돼?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동화니까 어차피 현실이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역시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어차피 일어났나 보다. 근데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봄철로 지금 생각되는데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볼 때 희박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런 구조를 볼 때에 정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태가 무슨 과장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았고 정말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한 번도 이제 의심해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차피 성경은 우리가 더 이상 뭐 믿을래야 믿을 것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어떤 동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어떤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면은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책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니까 무서운 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목마르다라고 하는 소리를 천지가 진동할 만큼 큰 소리로 하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기력이 다 떨어지셔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식으로 내가 목마르다. 그걸 마태가 듣고 기록을 했다면은 마태는 십자가 바로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태가 또 무엇까지 기록을 하냐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제사 지내는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성막이라고 하는 그 속에다가 이제 앞전에는 성소가 있고 뒷전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가로막는 분리하는 그 카텐 같은 것이 성소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둘로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를 지금 마태가 예수님 곁에 서가지고 그게 보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처형을 받는 거기는 저주의 언덕, 갈릴리 뭐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소하고 다닥다닥 같이 붙여놨을 리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저주받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을 거룩한 곳인데 그것을 따로따로 좀 멀리 떨어져 놨겠죠. 그런데 마태가 시공을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목마르다는 소리를 듣고 또 휙 가가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걸 그 성막 속에 들어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책인데, 시공을 초월한, 그러면 시간은 언제 초월했느냐? 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소휘장 찢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게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후에 이제 일어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현장에서 그때의 이제를 기록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어느 사이 또 부활 후 최소한 3일 후에 있는 일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말이죠. 그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뭐 그냥 하늘이 깜깜해져 가지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니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보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엄청난,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엄청난 큰일이 일어날 그 정도인데, 그 정도의 지금 마태가 고작 기록한 게 뭐냐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걸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휘장은 뭘로 만들어졌느냐면 쉽게 말하면 헝겊이에요. 근데 그 헝겊이 그런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판국에 찢어지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허리케인이 2차례나 여기를 때렸는데 여기 CNN 이제 그 기자가 와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던 이 손수건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그런 큰 나무가 쓰러질 정도로 엄청난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손수건 찢어진 정도가 무슨 큰일이라고 그거를 방송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마태는 그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막 속에 있는 그것도 바깥에 있는 헝겊도 아니에요. 성막 속에 들어가 있는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네. 그러면 마태가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당연히 찢어지겠지. 그런 걸 왜 기록을 해? 이거는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가볼게. 마가가 또 뭐라고 했어요? 15절, 37절로 38절.
마가는 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아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가도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네?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서 성소 휘장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성소 휘장뿐만 아니라 성막 전체가 통째로 날아가듯이 연타는 판에 성소 휘장 찢어진 것 가지고 이렇게 목숨들을 거냐고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그래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다 이해가 되네 그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한 번씩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소 휘장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제자들이 여기에 목을 매느냐 하면 성소 휘장 만들 어떤 당시로 가보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출애굽기에 26장 30절입니다. 30절로 3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만드는데 그 중에 성소 휘장도 만들어요.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이 장이 카텐 같은 겁니다. 지금 말하는 성소 휘장 그 장이에요. 을 만들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의 수놓아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를 성막을 이제 만드는 거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성막에 들어가면요. 앞에가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구별해주는 그런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앞에 들어가자마자 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제사장이 동물을 갖다가 잡고 피를 내고 각을 두고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 휘장을 제끼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지성소예요. 거기다가 이제 잡은 그 동물의 희생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걸 드리러 들어간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의 옆구리에 방울 같은 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허리띠 같이 돼가지고 긴 동아줄이 끝까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셨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이제 높아시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바깥에 있고 성소 휘장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을 바치려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리춤에 있는 방울들이 딸랑딸랑 그럽니다. 그럼 바깥에서 들을 때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데 끝까지 딸랑딸랑 그러면 그리고 살아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이번에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가시는구나. 제사가 하나님께 기쁘게 바쳐졌구나.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던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큰일 났구나. 이 시체를 갖다가 우리가 빨리 끌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그 무엇도 나갈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조그만 공간에 저하고 여러분 몇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니까 그거 우리 마음대로 드리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서 제사를 이제 드리다가 죽으면은 살리러 들어간 사람 또는 그 시체를 꺼내려 들어간 사람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길게 늘어뜨린 동아줄을 이제 땡깁니다. 그러면 시체가 쭉 나오죠. 그래서 절대로
지성소와 성소, 성소에서 지성소로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칸막이를 했던 그게 오늘 이제 둘로 찢어진 그 휘장이에요. 이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면요. 31절에 봤더니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그룹이 뭐예요? 이게 보컬 그룹 그게 아니고 참 이상해요. 그 번역을 할 때 어떤 때는 천사로도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조금 무슨 뭐라 그럴까요? 직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룹은 한국말의 그룹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흐룹이라고 하는 건데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천사들이 아로 새겨져 있는 형상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누구를 거쳐야 돼요? 휘장을 거쳐야 되는데 그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그거를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건 어디서 많이 본 형상입니다. 그죠?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창세기 한번 가보죠.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여기 또 그룹이 나오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옛날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쫓아냈는데, 아이고, 뭐 쫓아냈다고 뭐 우리가 다시 못 들어가? 그리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못 들어가요? 그 앞에 에덴 동산 동편에 하나님이 천사들로 진을 치게 해놨다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해가지고 동편에 안 되면 서편으로, 북편으로, 남편으로 들어올 모든 사람의 목을 치기 위해서 화영검이 둘둘 돌고 앉았는 거예요. 아무도 에덴 동산에 다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근데 왜 못 들어오게 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보면 그래요. 이들이 다시 들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죄 짓고. 근데 다시 들어가서 이번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그건 이제 일단 먹었으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그 앞에 진을 치게 봉쇄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절하라고 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지성소 앞에 그 성막이 휘장을 치면서 그 휘장에다가 이 천사의 이 모습, 진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아로 새겨 놓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지성소에 천사들의 봉쇄가 무너진 상태니까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성소 휘장은 왜 제자들이 그렇게 열을 내가지고 성소 휘장 찢어진 얘기를 했느냐면 그 성소 휘장,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천사들의 봉쇄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져서 와해돼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 천국의 그 모습을 성막으로 표현한 겁니다. 성막이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걸 묘사했고 이는 또 우리가 옛날에 쫓겨났던 에덴 동산을 묘사한 겁니다. 아까 우리 쫓겨날 때 봤죠? 에덴 동산에 천사들이 맡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옛날에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모든 저주가 풀려진 뭐예요?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면요. 뭐 복잡할지는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저주의 이 땅에서 살지 않게 됐고요. 옛날에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고요. 거기서는 저주가 없는 나라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걱정이 없는 것이요.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와가지고 찢어 죽일 죄인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찢어 죽일 죄인인가 보지? 찢어 죽일 죄인이어가지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옛날에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천국으로 다시 들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창세기를 보니까 천사들로 이렇게 막고 있었고, 오케이, 그건 인정을 하겠어. 근데 두루 도는 화영검도 있지 않냐? 그거는 어떻게 하냐? 두루 도는 천사가 이제 와해됐어.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두루 도는 화영검이 와서 목을 쳐버리네.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검은 어떻게 또 처리가 됐는지 보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가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와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이죠. 2세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맨 앞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여리고성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 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앞에 당도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느냐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쥔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천국 앞에서 아까 천사의 봉쇄는 무너졌다고 그랬죠. 근데 두루 도는 화영검이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두루 도는 화영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천국 앞에서 천국을 지키는 그 검을 가진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느냐면 15절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네가 진격해 들어올 때 내가 가진 이 칼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군대 장관의 말대로 신을 벗고 그 앞에 경배를 해가지고 통과를 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모형이라든지 무슨 그림자라든지 그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사실은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짜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지만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는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가 되고 이제 실한 말로는 이제 예수가 되는데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앞에서 에덴 동산을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통과한 것은 진짜는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4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진짜로 안식,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진짜로 줬다면 또 다른 그 후에 또 다른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일을 하실 그런 날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다. 그냥 보여만 주는 거다. 그리고 진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일을 해결한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 볼게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진짜로 그 천국 앞에 두루도는 화염검을 해결했느냐. 예수님이 해결한 거 보죠.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뭐예요?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잖아요. 이 율법이 하나님으로 볼 때는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사람을 다 죄를 지적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검을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통과해 버렸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두루도는 화염검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에덴 동산, 옛날에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던 천국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지공상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것은 천국이고요. 여기에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이 천국인데 신자들은 그 천국에 진짜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나고 이제 나중에 재림해 오실 때 그때는 정말 천국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외로 성경은 그때 천국은 진짜로 눈에 보이는 천국, 아직 오지 않은 천국. 천국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already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와 있는 천국.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이 있는가 하면 아직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뭐 아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뭐 배고프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천국, 그거는 재림 때 오는 천국이지만 그때만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미 그 천국의 본체는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새는 이제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 혈통을 따라서 그 계보를 따라서 나중에 누가 나오느냐? 결실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을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때에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에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지금 이제 벙어리가 귀가 말을 하고 말이죠. 사슴이 또는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그러는 거 예수님 재림해서 꽝꽝꽝꽝 그렇게 될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그 탄생하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경의 눈이 밝을 거고 천국이 와야지만 일어날 일들이 그때 벌써 일어난다는 겁니다. 귀머거리 귀 열리고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고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래요. 우리는 그 천국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자, 이게 지금, 이게 어찌 된 거냐는 거죠. 예수님이 봉사, 장님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안 뜨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은 자를 일어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자들이 달리다 근거 의는 없지만은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벌떡벌떡 저는 사람이 벌떡벌떡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하시고도 한마디 말씀 안 하시던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한 것은, 목마른 것은 죄된 상태를 성경에서 늘 말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상태, 죽음의 상태를 항상 목마른 상태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같이 뒤집어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은물가에 있는 여인한테 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아 계실 그 당시에 벌써 하셨던 일이고요. 천국에 와야만 일어났다고 했던 그 일들이 벌써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가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을 다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뭐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죠? 먹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저주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목구멍이 포도청인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나가면 꼴 보기 싫은 상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꼭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 잘 길러야지. 쟤네들 맛있는 거 사줘야지. 그러니까 꾹꾹 참는 거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 해가지고 암도 걸리고 혈압도 다 걸리고 말이죠.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먹고 사는 저주가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 그 저주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시 에덴 동산 들어갔다. 근데 먹고 사는 저주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 에덴 동산 들어가면 뭐해? 무슨 의미가 있어? 들어가면서 옛날에 우리에게 내려오졌던 저주가 풀려버립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저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지금 너희들 그렇게 고생을 하지 이마에 땀 봐라. 얼마나 힘드니? 허리도 아프겠다. 와서 잠깐 쉬어. 그리고 또 이제 좀 괜찮아지면 또 가서 일해. 그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쉬게 하리라는 건 안식을 얘기합니다. 너희를 영원히 쉬게 하리라. 너희를 다시는 수고하지 않아도 되게 하리라. 그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수고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너희들이 수고하여야 그리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 수고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그 수고 이제 안 해도 돼. 너희들은 이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풀린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 거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봤더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새를 봐. 걔네들이 무슨 일을 해, 무슨 경작을 해, 수확을 해. 근데 우리는 그러죠. 걔네들이 남의 거 훔쳐 먹는 건데 그거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 입을까, 뭐 먹을까, 이거 어떻게 다음 달 방세 내야 되는데, 다음 달 쌀이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막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먹인다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주의 말씀 전하라고 줬지 내 개인적인 얘기하라는 시간은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도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1998년에 이제 담임해서 사임을 한 이후로 여태까지 미국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잡을 제대로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때 까마귀도 보내시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아파트세 한 번 밀린 적이 없고요. 한 번 굶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로 보더라도 이 말씀이 맞는 거네. 새들 그런 조그만 하찮은 새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먹이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그 어떤 때는요, 가스비가 없어요. 가스비가 없으면 하나님한테 여기 가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야, 거길 뭐하러 가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잠자고 기도나 하고 앉았어. 이거 뭐, 쌀이 떨어진, 너 배를 봐라. 그렇게 먹고 또 먹겠다는 거냐?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만 먹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온 우리는 먹고 사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우리가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흐트러 놓으셔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 얘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할 때 각 나라 사람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베드로는 자기 일본어, 독일어, 무슨 불란서 말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자기 고향의 언어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거를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언어의 저주도 이제 풀려버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아직도 영어가 안 돼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힘드는데요. 그러면 한국 사람하고 얘기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어떤 여자가 이제 2시간 동안 전화로 동창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컷 하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지. 그럼 2시간 동안 뭘 얘기를 한 거야 대체? 말이 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속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끼리는요. 그 언어가 아닌 걸로 말이 통한다고요. 그가 슬피 울고 있습니까?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요. 눈물 한번 흘려보세요. 다 돼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통화하고 대화 나누는 그런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집사람이 이제 잘 모르시니까, 1993년에 아이들이 2살, 3살 됐을 때 옆구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런 거 달걀만한, 오렌지만한 그 덩어리가 이제 보였습니다. 그거 수술을 하고, 이제 8년 지났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제 신학교를 마쳤죠. 신학교 졸업식 끝나는 날 이제 아내가 이제 자지 않고 앉아 있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재발한 것 같다. 이게 뭐 굉장히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샌디에고에 있었는데 산호제 스탠포드로 다시 갔죠. 부랴부랴 갔더니 의사가 옛날에는 그 오렌지만 했는데 지금은 아기 머리통만 한 게 들어앉았다. 말하자면 재발한 거죠.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8년을 연장해 주셨고 더 이상은 연장을 하지 말라 안 해주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아내와 저는 서로를 딱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눴죠. 아내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려 그러시나 봐요. 최종 결정을 내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안 돼. 애들이 지금 어린데 내가 애들 어떻게 저거 간수를 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은 준아래고 아들은 한결인데 준아래에 그 머리 학교 갈 때 잘 빗어주세요. 그걸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뭐 머리 뽑고 아프다고 막 그러고 떼쓰고 그러더라도 살살 달래가면서 머리 깨끗하게 빗어주시고
아이들 학교 갈 때 호랩이 티 나지 않게 옷을 좀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락도 이렇게 좀 매일 똑같은 거 싸지 말고, 아이들이 또 맛없으면 안 먹으니까 어떻게 좀 맛있게 해가지고 호랩이 티 안 나게 옷을 입는 게 어떻게 입는 거야? 빨강색으로 입혀야 돼, 파란색으로 입혀야 돼. 옷은 또 다 어디 있는 거야? 도시락을 싸라다니 도시락통이 우리 있어? 그리고 뭐를 싸줘야 애들이 맛있게 먹는다는 거야, 대체. 그러면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이제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주나래가 이제 시집을 갈 때, 그 신랑 신부는 이제 부모님께 향하여 이제 인사 이렇게 하면은 돌아서서 이제 절을 이렇게 할 때에 그 엄마 없이 여태까지 아빠가 그냥 뭐 정말 헤매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이제 나름 열심히 하면서 서투르게 키웠지만 저렇게 이쁘게 자라주니 얼마나 참 감사하냐. 그런 감회가 있지 않을까요? 또 딸은 엄마 없이 이렇게 평생을 키워준 아빠, 지금도 옆에 비어있는 엄마의 자리를 보니까 그러면 딸이 울으면 펑펑 터지. 저는 또 뭐 정말 펑펑 울지 않겠어요? 혹시 아들이 뭐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서 나중에 그 총장상 뭐 티모티 킴 그래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총장상을 딱 받고서 그 흰 장갑으로 아빠를 향하여 손을 흔들면은 내가 저 녀석이 엄마 없이도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저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나 기쁘구나. 또 이 녀석은 아직도 비어있는 아빠 옆자리 그 자리 엄마 없이 여태까지 내가 자랐지만 하늘에서도 아빠 엄마 기뻐해 줘요 라고 하면은 또 펑펑 울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것은 그런 수많은 대화가 입을 단 한마디도 열지 않고 0.1초 내에 서로의 눈빛만으로 다 통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이제는 말로 대화, 뭐 할 말 뭐가 있어? 말로 한다고 해서 속이 시원해요? 시큰 한국말로 떠들어 봐야 나중에 어떻게 돼? 아유, 뭔가 찝찝하고 답답하네. 뭔가 속이 꽉 맥힌 것 같으네. 이러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임한 천국은 언어의 저주가 풀려가지고 이제는 말 필요 없는데요. 눈빛만으로, 마음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 이미 모든 대화가 통하는 그런 나라에 왔고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나라에 왔다고요.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고요. 그런 거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그저 걱정만 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짓이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하고요.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걱정 안 합니다. 그런 나라가 왔다고요. 그런 나라가 왔는데 이게 아직도 나는 이게 웬 고생이고 아직도 지중상으로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말 여러 번 드렸어요. 옛날에 그 필리핀의 어느 동굴에서 일본군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양반은 2차 대전이 끝난 줄도 모르고 수십 년 동안 아직도 동굴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끝나가지고 자유시대가 됐고 전쟁은 끝났고 이제 나와가지고 참 씻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말이지 자유롭게 다니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을 다녀도 계속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 죄인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 절대 아니고요.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천사들이 호위하고 시중 드는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이제는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고 만약 내가 무엇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은 이 땅에 들어왔고요. 천국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 이제 치하에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충북 괴산 그러면 있는지 존재하는지도 모를 아주
깡 시골 촌입니다. 거기는 할아버지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라고 한들 뭐 바뀐 게 뭐가 있겠어요? 일본 파출소도 그대로 있고 말이죠. 뭐 밤마다 말이지 통금 그 소리도 계속 들릴 테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게 무슨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냐? 당장은 해방이 이제 그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뭐 거기에 고속도로도 내고 말이죠. 쓰러진 다리도 이제 해주고 파출소도 이제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정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에 해방된 거예요? 보지 않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미 오래전에 해방이 됐다고요. 이제는 눈치 보며 다닐 거 없이요.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 된다고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성경이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갇혀서 살고 있고 죄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그러면 죄송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줄 알아요? 우리가 죄 지면은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어요? 죄의 삭은 사망 죽여버린다고요 우리를. 근데 왜 안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금부터 짓는 죄, 옛날에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 내년에 지을 모든 죄까지 들고 예수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당당한 기세를 가지고 어깨를 펴고 그래서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전에 허락하신 천국의 삶을 정말 밝게 그렇게 누리고 사는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신 주의 교회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주의 세심한 작정이요 인도하심임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다른 것보다 주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여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